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연절 후 셋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인자하시며 자비하시며 우리의 인생들의 허물을 채울하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 넘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응답토록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은 미쁘시고 신실하십니다. 오늘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을 이 시간 예배하오니 이 시간 우리 기쁜 소리 껴고 각 가정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마음과 영혼을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우리를 찾아오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송축하며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을 예배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과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은 세 번역이니 화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모처럼 왕의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걸
교독문 123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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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외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나이다. 주의 이루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각 가정과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우리 가정이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신앙을 고백하는 가정이 되기를 간구하십시다. 홀로 사시는 분들은 우리 기쁜 소리 교회 가족을 위해 이 시간 중보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믿음의 가족인 우리 기쁜 소리 공동체가 더욱 선하고 아름답게 믿음 위에서 지어져 가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함께 간구하십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국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주관하시며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나아갈 때 주님 홀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어리석고 연약하여 세상에 속한 일시적인 것을 추구하기도 하고 금방 사라져 버릴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하신 손으로 우리의 눈을 가리우는 비늘을 벗겨주시고 닫혀진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주님의 말씀을 추구하고 붙들며 살아가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참으로 힘겨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고쳐주시고 사업의 어려움으로 힘겨워하는 이들의 처지를 헤아려 주시옵소서.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인하여 발버둥치며 애쓰는 자들의 삶도 주님의 강한 손으로 구원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특별히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코로나19는 우리 일상에 계속해서 많은 변화와 어려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좌절하고 낙심하기보다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우리의 무능함을 절감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럴 때일수록 모든 성도들이 더욱 마음을 합하여 굳센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온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데 힘쓰는 이 땅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부인하고 멸시하는 세상 속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남은 자와 같은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명과 함께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는 중보자로서의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 중에 선포될 때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 드러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친히 지경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옥토와 같이 변하게 되게 하시고 말씀이 씨앗이 우리의 심령에 떨어질 때 풍성한 결실을 맺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해에서 하나님의 말씀 나라 건설을 위하여 삶을 바치고 헌신하는 선교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셔서 주님을 증거하는 모든 상황이 순조롭고 형통하게 진행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찬양을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시고 예배와 교회를 섬기는 예배위원들을
삶 속에서도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만행의 왕 되신 주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성경 본문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오늘 1월 넷째 주일이자 주연절 후 셋째 주일에 온라인을 통해 예배 자리로 나오신 우리 모든 기쁜 소리의 교우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0절은 제자들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자들 중 어부였던 시몬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 그리고 같은 동종업계에 종사하는 야고보와 요한까지 4명의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이 간단하면서도 다이나믹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어떤 전형적인 모습을 또한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나를 따라오라 라는 그 요청에 즉시 자신이 쓰던 그물을 내던지고 그리고 함께 일하던 아버지와 동료들 그리고 배마저 버려두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바로 응답한 이 4명의 제자들은 우리 그리스도교 역사 속에서 제자도의 귀한 본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로 꼽힙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분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immediately 응답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시면 즉시 자신의 생업도 가족도 지인도 버리고 응답해야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제자도의 기본이라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부인 제자들은 자신들의 생업인 어업을 버리고 그들의 유일한 생계수단이었던 그물과 배마저 버리고 그들의 가족과 동료들을 모두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결단합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인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때 어떠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교 2000년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소유와 직업들, 하물며 가족들까지도 뒤로하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뛰어든 모습들을 우리는 들어왔고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데에는 무엇보다도 즉시 고시라는 그 응답의 시급성과 즉각성이 강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제자가 되는데 필요한 시급성과 즉각성은 오늘 마가복음보다는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에 더 잘 나타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에는 오늘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의 이야기가 거의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들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형제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깃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의 똑같지요. 그런데 마태복음의 기자는 마가복음보다는 제자로 부르심을 받을 때 그 응답의 시급성과 즉각성을 더 강조하는 듯 보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4장 22절에는 마가복음에는 없는 고시라는 immediately라는 부사가 추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을 때는 어떠한 머뭇거림도 없이 즉각적으로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하는 것이 마치 진정한 제자도의 모습인 것처럼 해석되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오늘 복음서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즉각적인 결단만을 요구하는 것일까요? 어떠한 방식으로든 우리에게 임한 제자로의 부르심을 우리가 느끼고 경험했을 때 우리는 우리 삶에 대한 고민도 걱정도 없이 바로 응답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인가요? 더 나아가 일평생 함께 살아왔던 가족들조차 가차없이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그 삶에 뛰어드는 것만이 진정 예수께서 원하시는 제자도의 결단일까요? 오늘 마가복음 그리고 마태복음에 강조된 제자들이 곧 따랐다라는 진술을 우리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자로의 결단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오늘 특정 인물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그 인물은 바로 시몬이라고 알려진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이야기가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 마가복음은 이미 읽어서 시몬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지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제자가 되는 장면이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그리고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에 또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예배를 위해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이 두 본문을 미리 읽어주시라고 부탁드렸던 것입니다. 혹시 못 읽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읽으시면서 제 설교를 같이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이 설교 영상이 녹화 영상이기 때문에 잠시 멈춤을 누르시고 누가복음과 요한복음 본문을 읽고 난 이후에 플레이를 다시 눌러 설교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점이 온라인 예배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은 마가복음과 마태복음과 비슷하지만 더 자세한 내용이 가미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가 더 많이 나오고요. 단순히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가 잡히는 이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회개하고 제자로 따를 것을 결단한 내용이 또한 포함되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기록보다 훨씬 풍성하고 더 흥미진진한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는 이 예수님의 명어록이 이때 나온 것이죠. 반면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 말씀은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는 장면이긴 하나 새 복음서와는 사뭇 다른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다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이어서 형제였던 베드로를 찾아가 메시아를 만났다는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베드로를 만난 예수님은 새 복음서와 같이 자신을 따르라는 말을 하진 않습니다. 대신 시몬이었던 그를 베드로라고 개바라고 부르겠다고 말하면서 이 이야기는 끝을 맺습니다. 그 이야기 이어진 구절에 빌립과 나다나엘을 제자로 부르신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으로 보아 앞선 베드로와의 만남도 제자로 부르신 이야기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자, 이 네 권의 복음서가 기록하고 있는 제자로 부름받은 베드로의 이야기를 조금 다시 재구성해야 할 필요를 느낍니다. 복음서 자체가 기록된 순서가 아니라
실제 이 베드로를 부르는 사건이 어떤 시간적 순서로 발생했는지 우리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실제 베드로가 어떻게 주님의 제자로 부름심 받게 되었는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았을 때 어떻게 응답할 수 있는지에 관한 중요한 이야기를 전해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의 부르심 이야기를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제가 재구성한 베드로의 이야기의 순서는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마태복음이 같이 묶여 있죠. 이 본문의 구절의 순서에 따라서 이야기를 각색해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의 기록에 따라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시몬의 동생 안드레는 예수님께서 지나가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때 스승인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안드레는 스승인 세례 요한의 의미심장한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을 쫓아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따라가 그가 어떻게 하시는지 보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요한복음은 이 부분과 관련하여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고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안드레의 반응으로 예수님과 함께 머물던 그 시간에 놀라운 것들을 그가 목격하고 경험한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후 안드레는 먼저 자기 형인 시몬을 찾아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얘기하고 그 형 시몬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갑니다. 시몬을 본 예수님께서는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의미심장한 말을 들은 베드로는 어떠했을까요? 자신을 게바, 즉 베드로라고 부르시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했을까요? 신기하기도 했겠지만 예수님과의 그 첫 만남과 그 대화를 베드로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베드로의 기억 속에 그 예수님과의 그 의미심장한 예수님의 그 의미심장한 말씀이 남아 있었겠죠. 그리고 이제 이야기는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로 넘어옵니다. 누가복음의 기록에 따르면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지만 시간이 흘러 시몬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다시 만나게 됩니다. 이 게네사렛 호수는 어부인 시몬의 생업의 터전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릴리 호수의 다른 명칭이기도 합니다. 하필 이날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잡은 고기가 없어 허탕친 날이었습니다. 밤을 새끼에 베드로의 몸과 마음은 엄청 피곤했을 것입니다. 그 피곤함이 몰려왔죠. 빈손으로 그물을 정리하던 낙심한 시몬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시몬의 배를 빌려 잠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전해주십니다. 가르침이 끝나고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사실 이 예수님의 말씀에 가장 어이없어 할 사람은 어업의 전문가인 어부 시몬 베드로였을 것입니다. 전문가인 자신이 밤을 새도록 그물을 내려도 잡지 못했던 물고기인데 무엇을 하는지도 모를 이 낯선 사람의 말에 따라 어떻게 고기를 잡을 수 있을지 어이없어 했을 것입니다. 혹은 알았어도 몫으로 알았을 이 낯선 사람의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시몬은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몬은 동시에 지난 만남에서 자신이 게바라고 베드로라고 불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 낯선 남자의 말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몬 베드로는 며칠 전 자신의 장모가 중한 열병으로 고생하고 있을 때 이 낯선 남자가 장모의 병을 고쳐주었음을 분명히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는 이 앞장인 누가복음 4장 38절과 3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나름대로 자기와의 만남, 장모를 치유한 이야기, 동생 안드레의 이야기,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통해 이 낯선 사람 예수님에 대해 생각해 왔을 것입니다.
대체 이 사람은 누구지? 왜 이렇게 내 주변에 있는 것일까? 이 사람의 가르침은 왠지 모르게 특이하네? 왜 사람들은 이 사람을 따르지? 이 사람은 의사도 아닌데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지? 그리고 이제 어부인 내게 와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말이 안 되지. 깊은 곳에 물고기가 없어. 내 평생 그렇게 물고기를 잡았지만 이 새벽녘에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는 어부는 본 적이 없어. 그런데 왜 이 사람의 말에 내가 신경이 쓰이지? 이런 여러 질문들을 지나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고 그물을 내립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을 경험한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 무릎 앞에 엎드려 자신이 죄인됨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에게 무서워하지 마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의 기자는 시몬 베드로와 곁에 있던 야고보와 요한 모두가 자신들의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의 기록을 바탕으로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는 이야기들을 나름 시간 순서대로 각색해 보았을 때 우리는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이 사뭇 강조하는 것처럼 보였던 곧 따르니라라는 부분이 정말 시간적으로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자마자 고민도 없이 머뭇거림도 없이 즉시 따라 나섰다라는 것이 아닐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시몬 베드로는 동생 안드레의 소개로 이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게바로 불려질 것이라는 뜬금없는 예수님의 말씀만을 듣고 헤어졌지요. 그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와 소문들이 여러 루트를 통해 들려왔습니다. 하물며 자신의 장모를 예수님께서 단번에 치료해 주셨다는 놀라운 이적 이야기까지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 말씀의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침내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로 결단합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합니다. 그것은 마치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이 표현하는 것처럼 시간적으로 즉각적인 반응이기보다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무엇을 가르치시고 무엇을 행하시는 분이신지에 관한 베드로의 오랜 고민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예수님과의 첫 만남에서부터 호숫가에서까지의 만남까지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우리는 가늠할 수 없습니다. 3, 4일일 수도 있고 몇 주의 시간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한참 뒤인 몇 달의 시간이 지난 뒤에 베드로의 결단이 이루어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랜 시간을 고민했냐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그분의 부르심에 관해 베드로는 고민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이자 구원자로 믿고 고백합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해 듣자마자 즉시 예수님을 믿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지만 쉽사리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고 오랜 시간 고민 끝에 예수님을 받아들인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 중 특별한 이들에게만 찾아오는 부르심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하는 모든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으신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이라고 정의된다면 그리스도인 모두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제자로 부름받은 것이죠. 어떤 분들에게는 이 제자로의 부르심에 즉시 응답할 수 있는 믿음이 있을 것이고 다른 어떤 분들에게는 여러 고민과 갈등을 지난 후에 응답해야 하는 인생 일대의 결정일 수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본문에 나온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시 응답하는 제자들의 기록만을 보고
마치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답해야만 하는 것이 믿음의 행위이고, 그렇게 즉시 응답하지 않는 것이 불신앙적인 자세로 해석하는 것은 사복음서 전체가 보여주는 제자로의 부르심에 대한 입체적이고 다양한 이야기를 간과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20년 전 캐나다에 건너왔습니다. 유학 초기에 좋은 형님들을 만나 귀하고 복된 신앙 공동체를 소개받았고, 그 공동체를 통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을 성경을 통해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우리 인간들을, 그리고 그 중에 부족한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돌보시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깨달음과 은혜에 감동하여 하나님을 향한 저의 신앙심과 헌신은 날로 날로 깊어져 갔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2004년 제가 참여하고 있던 토론토의 어느 청년 모임에서 하나님으로부터의 부르심을 경험했습니다. 제 개인적이고 특별한 경험인지라 일반적이지 않을 수 있고요, 여러분들의 경험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청년 모임에서 기도원으로 수련회를 떠났습니다. 함께 친구들과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깊은 은혜가 있던 밤이었습니다. 밤 늦은 시간까지 집회가 이어졌고요, 모두가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청년의 때에 어떻게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를 진지하게 물으며 강구하던 시간이었습니다. 함께했던 청년들의 그 열정적인 기도와 강구가 아직도 제 기억 속에 생생합니다. 집회가 마무리되고 다들 캠프파이어 즐기러 나갈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저는 캠프파이어에 함께하는 것보다는 남아서 더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괜히 튀는 행동한다고 친구들이 욕할까봐 다들 나가는 것을 확인한 후에 조용히 집회 장소였던 기도원 홀에 혼자 들어왔습니다. 아무도 없는 그 캄캄한 그 공간에서 저와 하나님과의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앞길을 알 수 없던 저의 청년의 때에 하나님만이 그 길을 보여주실 것이라 믿으며 정말 간절히 기도했고,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날 저는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사역자의 삶으로 저를 부르신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제가 혼자 기도하던 그 공간에 갑자기 누군가 한 명 조용히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총 4명의 청년들이 그 어두운 공간에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1시간 정도 흘러 캠프파이어 갔던 친구들이 다 돌아오면서 저를 포함한 4명의 기도 시간은 끝났습니다. 불이 켜지고 서로 얼굴들을 확인했지요. 저를 포함해서 형제 둘, 자매 둘이었습니다. 자, 흥미로웠던 것은 그날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 4명 모두 목회자로서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현재 저를 포함한 3명은 목회자가 되었고요, 1명은 신학 공부하다가 목회자의 사모님이 되었습니다. 그 밤에 모두가 캠프파이어 하러 나간 그 시간에 좀 더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간절히 구했던 그 공간에 남아있던 청년 4명은 이제 하나님의 목회자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참 신묘막측하신 우리 하나님의 섭리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2004년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정작 신학교에 들어가게 된 것은 9년이 지난 후인 2013년도입니다. 저와 함께 기도했던 다른 3명의 청년들 중 2명은 이듬해인 2005년에 신학교에 진학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친구는 중간에 호주로 떠나 거기서 변호사 생활을 하다가 공교롭게도 저와 같은 해인 2013년도에 신학교에 들어가게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와 같은 해에 신학교에 들어간 그 친구는 사실 연락할 길이 없어 왜 그토록 오랜 시간 부르심에 머뭇거렸는지 그 이유를 알 길이 없습니다.
짧지 않은 9년이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고민했고 머뭇거렸지만 지금 돌이켜볼 때 그 시간이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 동안 2004년 기도원에서 저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이 과연 진짜 하나님의 부르심인지에 대해 끊임없이 심각하게 고민할 수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학교에서 여러 학문도 공부했고 결혼도 했고 곰돌이 같은 아이들도 셋이나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제 안에 그 부르심에 관한 질문과 고민은 멈추지 않고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 9년이란 시간 속에서 목회자로 부름받음이 무엇인지, 그 부르심에 응답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부르심에 응답했을 때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단념해야 하는지에 관해 끊임없이 고민했고 제 마음을 추스려 갔습니다. 9년이란 시간 동안 제 삶의 모습은 정말 많이 변했고 주변 환경도 부르심을 받았던 2004년과는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른 환경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은 변함이 없음을 깨닫고 그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하게도 그리고 분에 넘치게도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감히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깊은 소리 교회 여러분, 제가 처음 여러분에게 제시했던 그 질문들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 질문들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시간적으로 즉각적인 결단을 요구하는 것인가? 우리에게 임한 제자로의 부르심의 삶에 대한 고민도 걱정도 없이 바로 응답하는 것만이 진정한 믿음의 응답인 건가? 더 나아가 사랑하는 가족들조차 한순간에 남겨두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만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제자도의 결단인가? 물론 그렇게 즉각적으로 결단하며 부르심에 응답하는 분들의 믿음은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하지만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일률적으로 똑같은 시급성과 즉각성을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방식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는 그 제자들의 기질과 성향, 그 모든 것들을 아시기에 그들에게 가장 맞고 적합한 방식으로 부르신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어떤 분들은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지만 어떤 분들은 응답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요. 저도 후자인 경우입니다. 우리 신앙인이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해서 자기가 이룬 것들, 자기가 소유한 것들, 자기가 살아온 방식들을 모두 다 포기하고 전혀 다른 삶으로 뛰어드는 것은 오히려 우리 삶 전체를 통해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놓쳐버리는 것은 아닌지 다시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특정한 때에 특정한 사람들로 하여금 그분의 부르심에 즉시 곧 응답하기를 요구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 사람의 삶 전체를 통해 임하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 야곱의 삶, 모세, 여호수아, 갈렙의 삶, 사무엘과 다윗의 삶 등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시 응답해야 하는 즉각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들의 인생 전체를 통해 그들을 끊임없이 이끌어가고 있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것이죠. 인생의 어느 시점에 딱 하고 부르심이 나타나고 우리는 강한 믿음으로 그 부르심에 딱 하고 응답해야 하는 그런 시급하고 긴급한 경우는 사실 아주 소수이고 정말 특별한 경우에만 나타남을 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끊임없이 우리를 설득해 나가면서 우리로 하여금 마음껏 하나님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관해 고민하고 분투해 나감으로 궁극적으로는 삶으로 응답하도록 이끌어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즉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모습에 담긴 메시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호숫가에서 그 어부들을 제자로 불렀지만 예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진정 원하셨던 것은 그들이 그 순간에 혈기와 열정으로 응답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통해 그들의 전 생애를 거쳐 예수님 자신이 보여주셨던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과 그분이 희생적 사랑을 진정으로 따름으로 예수님이 진리 되심을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 전체로 응답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의 부르심에 진정으로 응답하는 길이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많은 고민과 갈등을 넘어 간절한 기도와 간구를 통해 우리 각자를 당신의 제자로 빚어가시고 우리들을 통해 당신의 복음이 찬란하게 비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기쁜 소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을 부르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아직 고민과 생각이 필요하신 분들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인도하심 속에서 어떻게 나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감당할 것인지 계속 기도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우리 삶 전체를 통해 응답을 요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에 조금 더 성숙한 믿음으로 아름답게 응답해 가는 것 또한 우리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삶 속에 그분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뤄나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목도하고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아무리 오랜 세월 고민하고 갈등하지만 우리 인생 전체를 당신의 부르심을 향한 믿음의 응답으로 받아주실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더욱 그분을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인생을 그분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으로 보시고 그 마지막 때에 우리의 삶을 영원한 생명책에 이렇게 기록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를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제자로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죄악과 탐욕의 사슬에 묶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이던 저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사랑과 자비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어 저희를 건져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이제 저희에게 베푸신 그 신실하시고 크신 은혜에 저희가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가르침을 증거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님의 부르심에 신실하게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몸을 들여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 희생을 따르도록 그 사랑의 부르심에 응답하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억압받고 고통받는 이웃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그들에게 주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 주님의 부르심에 아름답게 응답할 수 있도록 용기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쁜 소리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주님의 부르심에 신실하게 응답하며 코비드로 인한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로하고 섬길 수 있도록 우리 각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만남과 소통이 어려워지는 시대에 홀로 외로이 삶을 견뎌내는 이들을 찾아가 주님의 위로를 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헐벗고 굶주린 이웃들, 삶에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기꺼이 우리 것을 나누며 돕는 우리 기쁜 소리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마지막 때에 주님의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그날에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삶에 임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것을 믿으며 주님의 선한 손길이 이 예물 위에 임하길 원합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도록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곧 응답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물질이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지 못하도록 주님의 손길로 저희를 지켜보아여 주시고 베풀어 주시고 허락하신 분량에 자족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님의 사랑과 공의가 나타나길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비드 사태가 최근에 좀 많이 코비드 확진자가 줄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많은 수의 확진자가 생겨서 여전히 온타리오는 락다운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교우 모두 분들이 건강할 수 있도록 함께 서로 기도해 주시고 이 코비드 사태가 진정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 오후 9시 30분에 구역장 모임이 온라인 줌으로 있겠습니다. 구역장님과 부구역장님은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트랜스퍼 헌금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트랜스퍼로 헌금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여기 밑에 나가는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보내실 때 이제 이메일 주소로 보내시고 물론 영문 이름이 뜨긴 하지만은 우리 재정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조금 수고스럽지 않도록 우리가 메시지란에다가 본인 영문 이름 그리고 헌금하는 주일 예배 날짜 그리고 헌금 내용 11조라든지 주일 헌금이라든지 감사 헌금이라든지 성교 헌금이라든지 이런 걸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120불 11조 100불과 주일 헌금 20불을 이 트랜스퍼로 헌금할 경우에는 영문 이름으로 길동호 괄로 열고 헌금 봉투 번호 써주시고요. 날짜가 만약 오늘 주일이면 1월 24일 11조는 영어로 티스니까요. 티스에서 괄로해서 금액 100불 오퍼링해서 20불 하시면 이제 헌금 개수하시는 분이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그 메시지란에는 한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영어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또 기존에 우편 헌금으로 하시던 분들은 동일하게 그 김성태 장로님 집 주소로 체크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정교인 성경 일독이 아주 잘 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여하신 분들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 말씀을 읽어나가면서 그 속에서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 상반기에 온라인 성경공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청년부 성경공부 수요일날 있고요. 장년부 성경공부는 토요일날 아침에 있습니다. 예. 운성 담임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안식월 휴가 중에 있습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흥 찬양 후에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이 임하소서 구원의
이제는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제자의 삶을 살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날마다 제자로의 부르심에 응답하도록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우리의 전 삶을 들여 신실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이뤄나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기쁜 소래 교우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 그리고 그 아름다운 응답과 결단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